얼마 전 제 고향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친구입니다. 초, 중, 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20여 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갈라 그랬는데 아빠가 가지 말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왜 네 아들은 교회 못 다니게 하냐? 그러고 친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삼촌이 목사야. 그랬더니 놀래요. 아빠 친구 중에 목사가 있냐고. 그래서 너네 아빠가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랬더니 아빠가요? 그래요. 그래서 너 왜 아들 교회 못 가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 기독교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주변의 교인들이 어떻고 우리 동네 무슨 교회가 있는데 어떻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나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교회 가는 거 막지 말아라 약속 받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안티크리스천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기사들 밑에는 다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모든 백성들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안티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안티크리스찬들 몇 명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교인들은 매우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소통할 줄 모르고 이웃과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가자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해도 먹히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세워놓고 나면 매주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선배들 얘기를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듯하게 지었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 한국 교회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 80년, 100년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고 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부럽기만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영광이 다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네들은 참 힘들겠다. 우린 참 좋은 시절에 목회했는데 자네들의 미래는 참 힘들겠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실제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목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 떠난 자리에 저희 후배 목회자들이 서 있고 후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착하게 어디 내놔도 자랑거리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자녀가 되어버렸을 때 그 좋았던 시절, 그 좋았던 호시절, 영광스러웠던 시절 다 떠나가고 그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바로 이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뭐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최고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영광은 다 떠나고 르호보암에게는 이 쪼개져 버린 나라만 남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졌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았지 권위가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에는 그렇게 헌신으로 일했습니다. 전쟁하자 그러면 다 모였고 건물 짓자 그러면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백성들이 이제는 헌신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왕으로 즉위하려고 세겜에 갔을 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세금 좀 줄이고 노역을 줄여라.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발표합니다. 줄여줄 수 없다.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대표하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남쪽 유다입니다.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뜨는 해요. 남쪽 유다는 지는 해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르호보암이 서 있는 겁니다. 영광이 다 사라진 자리, 영광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르호보암이 서서 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역군의 감독을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버렸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르호보암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 왕이 되었는데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을까요? 그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희망에 찬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다 한숨 소리, 걱정거리, 염려되는 이야기, 김 빠지는 소리,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소망을 꿈꾸며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의 위치에 서 있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미래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라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겠습니까?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이 꺼낸 카드는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몇몇 세력만 제거하면 백성들은 다 순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생각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국가적 기틀을 잘 갖추지 못했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공격하면 지금 하면 이길 수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겠지만 지금 정규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카드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군대가 모였는데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군이 모집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정규군이 28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다윗 가장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도 정규군이 28만 8천 명이었으니까 지금 나라가 다 기울어졌고 절망의 순간에 18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르호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 다시 해볼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숫자를 보고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 이제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그 세력들을 치고 나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국가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면전에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세력들, 여로보암, 너, 그리고 몇몇 사람들 눈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난 능지처참할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모욕을 갚아주리라. 나의 자존심을 긁었던 너희들 내가 갚아주겠다.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힘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모여서 출정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너희들은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겨우겨우 모아서 이제 나라를 좀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하고 그동안 당한 서름과 그동안 당한 그 자존심 상한 것, 억울한 것 풀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 돌아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에 김 빠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 자기가 보냈던 신복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 했던 그들, 내 자존심을 뭉개버렸던 그들, 무너진 왕권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봤냐? 나를 호락호락하게 봤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내가 보여주마 하는 마음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봐라 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추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억울함과 섭섭함과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가졌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가진 여러분에게 가서 집사님 참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지나가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데요. 무시하는데요. 저 못 참아요. 주님이 이럴 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큰 자 하기 싫어요. 저 싫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그때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격해 있는데 말씀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순종하였던 것. 이게 놀라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감정만 억누르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절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아닙니까? 완전히 지치고 소망을 잃었던 나라에 지금 새로운 기운이 생겼거든요. 비록 분노로 시작된 힘이었지만 그 분노로 모인 힘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흩어지게 한다는 것, 정치적으로 계산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력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증오의 힘이 모였을 때 그 힘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영광이 사라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군대가 이렇게 모이고 한번 해보자는 국민적 합의가 일어났는데 말씀 듣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강경파들이 그것을 막아섰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순종하자고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왕이여 당신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통치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라는 강경파 세력들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번에 당신에게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백성들은 다 말씀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본인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놀랍고 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이렇게 놀랍고 귀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가 순종했을 때 그 남유다의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국민들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국군은 점점 쇠할 것 같아요. 강경파들은 등을 돌렸어요. 르호보암은 점점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인 방법으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과 제사장들, 레위인 반열의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없애고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 일반인들 중에 아무나 공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절기 또한 6월절, 77절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개 지파에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 지역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던 레위인들이 모두 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망명해버린 것입니다. 북쪽에는 기도해줄 사람이 없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파와 자기들의 땅, 자기 재산들을 포기하고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건하게 섬기고 사랑하였던 사람들,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의 부흥을 꿈꾸었으니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역대하 11장 16절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들이 내려와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3년 동안 르호보암을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었던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의 영광이 혹시 사라졌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우리 애가 너무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인데 이제는 말도 못 붙이겠다,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여럿 있어요. 자녀 양육에서 영광이 떠난 거죠. 배우자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로 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게 영광이 떠난 부부의 자리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떠난 자리에 혹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면 회복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는 그런 힘도 잘 모이지 않고요. 소망도 생기지 않아요. 의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한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 회복은, 그곳에서의 영광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감정과 전혀 다른 쪽으로 행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유익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핸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면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레위인들, 제사장들, 신실한 자들을 르호보암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돕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르호보암은 유다의 재건을 이루어갑니다. 전쟁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의 힘을 모아서 재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면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플랜을 맛볼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 약속, 그 계획하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간의 대부흥을 맛본 르호보암이 좀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살만해지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십시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왜 이러는 겁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말씀에 매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내 힘과 내 상황과 여건을 의지하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힘들 때는 의지할 힘도 없고 상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걸어가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그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야간 운전하면 저는 눈이 굉장히 쉽게 피곤해집니다. 멀리 지방을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야간 운전할 때 힘듭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오면서 가족들을 태우고 오는데 한 번은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눈이 너무 침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정말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운전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왔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내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여기서 집까지 5분 거리.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집까지 편안하게 가겠다. 아이고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살만하다, 살겠다고 느껴지는 게 내 마음이구나. 이게 죄인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어요.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가진 돈으로, 내 능력으로 편안해지고 싶은 것, 그러면 살만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특별히 없는 시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3년의 부흥을 맛보고는
교만해져서 타락합니다. 그 기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견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귀 기울이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2년의 타락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안 된다 싶으셔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 5년 전 말씀을 전했던 스마야 선지자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들이 겸비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제 겸비하여 돌아섰으니까 멸하지 않겠다. 시삭을 통해서 내 노를 쏟아놓지 않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조금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조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시기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회를 놓치고 타락했을 때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조금 구원하십니다. 완전한 영광의 회복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적으로 그 복음의 영광이 떠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 떠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나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억울함, 자존심 상함 가지고 반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러한 부정적 감정으로 반응하고 사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동원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내 감정과 반하고 내 유익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떠난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또 조금 은혜 받았다가 교만해져서 조금 반짝이다 끝나는 영광의 반딧불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을 그저 훈련만 시키시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 길을 알려주마 라고 기록하신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핵심이 레위기고요. 그 레위기 핵심의 말씀을 한 구절로 정리해 놓은 핵심 포인트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게 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립 서비스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지난주 교인들과 함께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구절입니다. 3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너희들이 범죄하고 떠나서 어디 포로로 잡혀가거나 먼 나라에 쫓겨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돌았으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거짓말하냐면, 말씀은 어렵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는 더 어렵다고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영광을 누릴까 봐 사단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14절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그 길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걸어가는 길, 쉬운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요. 굳이 대단한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어느새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굳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말씀 따라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 지시해주는 그 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비손교회가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런 가정이 되라고, 그런 영광을 누리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시간을 내십시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